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밤에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시편 제4권, 사권이 아니고 시편 제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신명기를 조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다시 한번 창세기는 잘 돼야 한다. 한자로 복. 그런데 출애굽기 잘못된 날, 잘못돼 버렸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누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민수기는 교회가 답이에요. 신명기는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항상 어디에가 나와요? 아니 성경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은 어디에가 나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누가 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답. 그러니까 시편 제5권은 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지를 조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말씀대로 살면 답이 나오는데,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되는데 꼭 멋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뭘로 살아요? 뭘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감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꼭 후회해. 안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 신명기라고 그래요. 신명기. 신명기. 여러분 무슨 신자를 쓰는 줄 아세요? 무슨 신자를 쓰는지 아세요? 거듭 신자를 써요. 거듭 신자. 신명기는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 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왜 신명기는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안 들어. 누구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세 번의 거듭된 명령이에요. 근데 그 세 번의 거듭된 명령을 시편 제5권에서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제1, 2, 3, 4, 5권을 보면서 첫 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미 다 보고 왔잖아요. 오늘까지 또 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냥 오늘은 5권만 바로 보고 시작하십시다.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약간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어디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주 그냥 여기서는 대놓고 얘기를 해버려. 이제 돌리지도 않아요. 돌리지도 않아. 이게 서론이에요. 이게 서론.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 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빛 가운데로 걸어요. 빛 가운데로. 근데 어떻게 살아요? 캄캄한 세상을 살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물어보면 다 말씀이에요. 그냥 다 말씀이에요.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까요? 사망의 그늘이 뭔지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사망의 그늘이 뭔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채소밭에 가면 새싹이 막 새싹이 막 나오는 게 막 느껴져요. 소리가 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곳에 가면은요, 뭔 냄새밖에 안 나요?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아주 그냥 악취만 나요. 악취만 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여러분, 도무지 이게 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딱 답은 정해져 있다. 말씀이 없어요. 딱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곤고가 뭐예요? 곤고라는 말은 바꿈을 정한 것 같은데 내적인 고통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의 우리 심령이 막 이렇게 막 곤고해요? 곤고해 막. 왜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요? 뭐 때문에? 말씀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그냥 간단해요. 성경의 처방이, 이건 저의 처방이 아니고 성경의 처방입니다. 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왜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삶을 살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떠난 것은 자유회복을 위해서인데 정작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연고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요걸 조율해요. 요걸 조율해요. 그래서 시편 제5권은 이 신명기를 뭐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율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혹시 세계 어느 교회에 가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홈피에다가 누구든지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은 교회가 어디 한 교회라도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왜 큐티를 영혼의 샤워를 하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말자.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요, 성도들을 괜히 힘들게 하는 게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캄캄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에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한번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요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를 107편에서 108편에서 조율을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40년 세월을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강에 딱 서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왜 저렇게 40년 동안 방황했냐? 왜 저렇게 4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느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왜? 왜요? 뭔 고민을 해요? 뭔 고민을 해요? 그냥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왜 그렇게 방황했느냐? 왜 그렇게 광야 3대 문제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왜 이 3대 문제를 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을까? 다 같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대.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왜 역사가 돌고 돈다 그래요? 왜 역사는 돌고 돌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세상의 시간이에요. 역사는 어디로 가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그냥 바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너무 똑똑해.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말씀도 필요 없고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예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11월 1일 광야를 끝내면서 모세가 내린 결론이에요. 모세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음.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경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청해요? 뭘 요청해요? 여러분 뭘 요청하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아름같이 안아준대요.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안고 이끌어 간대요. 그게 뭐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막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무슨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가 지금 나를 안고 계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역사를 주님이 안고 계신다. 안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여러분 시편 108편 10절에서 11절에 이끌고 인도하며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봐야 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뭘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말씀에 묶여서 살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거 안 하면 맨날 헛것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맨날 헛것이에요. 막 노래도 하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막 어떻게 불만 막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북한도 아니고. 그런데 정작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한번 여러분이 신앙의 명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안고 갑니다. 안고 가요. 뭐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중심이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부터 119편은요. 왜 쉐마와 십계명인지를 조율해요. 왜냐? 모세의 두 번째 명령이 쉐마와 십계명이에요. 쉐마와 십계명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쉐마는 뭐냐? 들으라. 뭘 들어요? 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몸처럼. 이게 쉐마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전반부와 후반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뭐 십계명이 별거예요? 뭐 쉐마가 별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냥 딱 간단해.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고. 요게 쉐마고 요게 십계명이잖아. 막 복잡한데 간단하게 그래요. 근데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러면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 왜 비가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받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뭘로 충분했어요? 새벽 이슬.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심판 이후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집어삼켜 버려 가지고 집도 가끔은 비가 꼭 필요하지만 집도 날려버리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백합 이쁘게 키워놨더니 소나기가 떨어져 가지고 다 꽃잎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새벽 이슬은 어때요? 새벽 이슬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새벽 이슬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가 이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그것도 주의 청년들이에요. 옆 사람 좀 봐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물어봐. 이거 너무 아프지 말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살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역사가 발전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누구라는 거예요? 쉐마.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고 사는 사람. 아니 젊은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아니에요. 20대가 아니라니까요. 20대가 아니고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옆에 사람 잘 봐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누가 알잖아요. 알아.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지.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누가 앞으로 강성해질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12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앞으로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앞으로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 희망을 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바보야, 바보. 저 사람 바보. 왜? 이 바보가 하나님을 자기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랑하는 것 같아. 바보예요, 바보. 저 사람 좀 바보예요. 얼빠진 사람. 왜요? 좀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까지 너무 사랑해. 누가 볼 때는 바보예요. 누가 볼 때는 바보. 우리가 볼 때는 바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성해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노아의 때와 같이 새벽 기투가 그래.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세요. 노아 시대. 야발, 유발, 드발가인, 니므롯 다 뭐 어떤 사람들이 영웅호골들이에요. 영웅호골들.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일장춘몽.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없어져 버려. 그래서 너무 바보 같아. 에노스. 너무 바보 같아. 너무 바보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려. 여러분 꼭 마지막에 돼봐야 한답니까? 꼭 마지막에 가봐야 한답니까? 마지막에 안 가봐도 알아요. 왜? 말씀대로 나를 구별하고 달려가는지를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면 갈수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딜까요? 119편이 아니면 뭐들어 물어보겠어요? 여기가 아닌데 뭐들어 물어보겠어요? 왜 시편 119편은 가장 길까요? 그만큼 말씀대로 시편 119편을요 말씀의 시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피택자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단답형이신 분들이 많더만요. 딱 한마디. 근데 비교적 여자분들은 좀 말이 길어요. 성경이 여성성이라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그만큼 말씀을 벗어나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잔머리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이게 나를 죽이는 건데 잔꾀를 부리는 거 이게 나를 죽이는 건데 잔꾀를 특히 지도자 특히 지도자들 이번에 선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TV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도자에게 두 가지 지도자의 두 가지가 요청된대요. 하나는 진실, 또 하나는 무슨 마음? 애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좀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번 감당해 봐야 되겠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그 인터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 조금 부족해도 진실하고 두 번째는 그 애절한 마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이렇게 길게 아니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긴 시편인데요. 왜냐?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딱 뭐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에 묶여 사는 거예요. 말씀에 묶여 살면 누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묶여서 살면 그 사람이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뭐가 온전해진대요? 행위가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행위가 온전해지면 삶이 어찌 되고 있어? 바꿔지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신명기 12장에서 29장을 조율합니다. 신명기 12장을 펼치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택한 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택한 곳이라는 말을 반드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해요. 보세요. 사람은 사랑할 때 무슨 사랑을 해야 해요? 아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남편은 누구를 사랑해요? 아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아내는 누구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이게 택한 사랑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호주로 세웠어요. 그 가정이 택한 가정이 좀 잘 못하더라도 누구는 어디서는 좀 잘해야 해요. 뭘 어디서 잘해요? 자기 집에서 잘해야지. 너무 집에서는 맨날 잘하면서 자기 집에서는 잘못하면 그 가정을 어디다 갔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죄송합니다. 옆에 교회는 잘 못해도 돼. 옆집 아저씨한테는 잘 못해도 돼요. 누구한테만 잘하면 돼? 자기 남편한테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교회, 그 교회, 저 교회 좀 잘 못해도 돼. 어디는 제대로 해야 해. 우리 교회만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가 중요해. 일본도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지켜야 해요? 어디를 지켜야 해요? 아니 일본이 방사능 해양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국 같은 나라가 감나라, 판나라, 퍼나라 그런다고 이쩌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디에서 서요? 에? 저 일본 가서 저쪽에 가서 붙어서 싸웁니까? 에? 저는 방위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라를 지킬 마음이 있어요. 에? 일본에 저 특수부대 나온 애들 한두 명 정도는 감당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방위를 나왔어도.
아니, 그래서 택한 것이 중요해요. 택한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신명기 12장을 꼭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정독을 해봐야 해요. 묵상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 각종 규례냐 그러면 신명기 12장부터 29장까지는 세세한 거예요. 세세한 것. 뭐 지붕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다락 난간을 만들고, 지붕에 그냥 그 핸드레일 요즘 말로 하면 핸드레일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쑥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해라. 뭐 새 집에 가서 알이 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새 집 발견하잖아요. 새집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갖고 와불죠. 갖고 와서 삶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가지고 오지 마라. 어째라? 남겨라.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라. 잡지 마라. 곡식을 벨 때는 다 배불지 말고 한 통 모퉁이는 어떻게 해라? 거기에 각종 규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안 당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안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농사를 수확하면서 그냥 깨끗이 정리해보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남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각종 규례예요. 그게 각종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종 규례를 가만히 조율하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해요.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해요.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 이 말을 뒤집으면 다 같이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이 되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바라봐요? 가만히 바라보면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대요.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뭐가 있어야 해요? 거기를 바라봐야 한다니까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가만히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이 눈을 누구에게 그냥 고정을 시켜놔야 해요. 주님에게 고정을 레도스 픽스, 앞전을 딱 고정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다가 그냥 눈을 딱 고정시켜놔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 살아요? 그래야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자, 몸 좀 보세요. 저 몸을 좀 봐보세요. 저 몸을 좀 봐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장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편하게 말하면 이 모든 장기 하나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이게 서로 연합하여 뭐 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의 법칙이에요. 내가 먹어주면, 먹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눈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다 같이 내가 당신을 세워주면 당신이 누구를 세운다? 나를 세운다. 내가 남편을 세우면 남편이 나를 세운다. 이건 절대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이게 절대 일방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 제가 목사예요. 한소망교회 목사예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사람.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다 쳐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섬겼어요. 제가 여러분을 세우려고 막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왜?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 100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그게 세움의 법칙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세우는 삶으로 바꾸면 온 세상이 여러분을 세운다니까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이게 각종 규례를 조율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각종 규례를 조율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꼭 한번 그냥 말씀을 듣고 넘어가 버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시편 135편에서 150편까지는요. 시편 30편에서 신명기 30장에서 34장을 조율해요.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유언. 그러니까 모세가 12지파를 불러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게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말씀이 꼬르 뭐다. 아니,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뭐 했다 그랬잖아요.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다? 축복이다. 그냥 결론이에요. 결론. 그냥 결론. 그런데 시편 135편 1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다? 그냥 찬송이에요. 그냥 찬송. 여러분, 옆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요? 찬송해야 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볼 때 이게 마이크잖아요. 밖에 나가면 잡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그것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야 해요? 찬송해야 해요. 좋게 봐야 해요. 이건 뭐다? 싸구리다. 세상에서 제일로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싸구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가 누구예요? 누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아요. 아무리 막 먼 일이 있어도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것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이니까. 두 번째 13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감사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 찬양하고 사는 것이 서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사는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에 나온다니까. 그냥 감사하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가만히 뭐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감사를 좀 헤아려 봐요. 감사를 좀 헤아려 봐. 감사할 것이 많아요. 감사해야 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비슷한 노래 찬양이 많잖아요. 결국 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냥 누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반드시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항존 피택자들 다음 교육이 뭐냐 그러면 그 5강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나에게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해요? 간증할 수 있어야 해요. 간단하게만 간증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걸 적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해요? 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다 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 반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 한 분 계셔요. 누구? 예수님.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100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종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우리 교육관, 우리 항존직들은 다른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소망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해요? 아니, 결혼을 이 남자하고 해놓고 자꾸 옆집 아저씨만 좋아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디다가 써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질 때는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딱 어디밖에 없다. 요거 하는 시간이에요. 요거 하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를 높이려고 하면 거기 곤란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달콤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바라보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돼요. 말씀대로 바라보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어찌됐든지
어찌 됐든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려고 하고, 어찌 됐든지 감사하려고 하고, 어찌 됐든지 높이려고 하면 돼요. 높이려고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면 누가 세워진다? 내가 세워진다. 내가 세워진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성경 한 절로 요약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골든룰.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어떻게 해라? 먼저 네가 세움을 입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세워줘라. 네가 먼저 칭찬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칭찬해라. 네가 먼저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해라. 먼저잖아요. 먼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복 있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